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희가 라이프처치가 이제 개척을 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또 준비하고 돌아보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외부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특별히 연령대별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나. 저희 교회는 우리 30대, 40대가 85%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교회에서 딱 오시면 교회가 되게 젊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20대 자녀들을 보내면 자녀들이 집에 가서 얘기한대요. 엄마, 거기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 네, 약간 독특하죠, 구성이. 20대 많이 없어요.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 3040 청년은, 미혼 청년은 얼마나 될까? 거의 70%에 해당을 합니다. 3분의 2가 30대, 40대 청년들이죠. 물론 50대 이상의 성도님들도 10% 조금 안 되게 계셔요. 이분들은 나이만 드셨지 마인드는 청년이신 분들입니다.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 저희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나눔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근데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때 청년 사역한 거, 그리고 지금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제가 한 13년 동안 이 젊은 세대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늘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또 지금 이 새로운 세대, 이 세대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청년 사역하기 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4년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든 세대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늘 청소년, 중학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보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지나다니면 중학생들만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청년 사역 딱 시작하니까 중학생들이 안 보이고요, 청년들만 보이고 30,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또 이들을 생각하니까 이 세대가 제일 힘들구나, 제일 어렵구나. 우리 30대, 40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어렵구나. 어저께도 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이 세대 청년들에 대한 마음. 어떤 세대를 이해하거나 뭘 할 때 그냥 사전에서 개념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진짜 청년이라는 개념, 사전적 정의가 뭘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르른 시절이에요. 푸르른 시절. 말 그대로 푸른 나무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 맞죠? 네, 한창 때 맞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앞날이 창창하다, 푸르다, 매우 푸르다,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다, 많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쭉 하고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놀란 게 있어요. 이 푸르다, 이 파랗다라는 요 청년을 뜻하는 이 푸르다, 파랗다라는 뜻 속에는요, 안 어울리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울하다라는 뜻이에요. 블루, 파랗다. 근데 그게 우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 단어에 약간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무슨 한창인 청년과 우울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도무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푸르른 시절에 뭐가 우울해.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앞길이 창창하다라는 것이 이 세대에게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압박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멀고 아득한 미래가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막함이 불안과 우울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짊어져야 될 짐도 많으니까 앞길이 멀다라는 말이 희망과 동시에 답답함과 때로는 우울함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감정, 이 불안함과 이 감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느꼈던 그런 감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한 주를 뭘 나눌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 라이프처치 세대들과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흔들리는 우리 세대에 주는 메시지와 비슷해요. 그래서 잠시 좀 메시지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제자가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경제도 잘 되고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박탈감, 약간 비교의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냐, 우리가 교회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상에 다른 이 유행하는, 그리고 정말 미래에 정말 중요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유행과 세속적 가르침, 그리고 다른 어떠한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와서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가 양모 산업이 잘 되면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도시들보다 뒤처지게 되죠. 에베소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아 주변 도시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요. 그때 잘 됐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변 도시들이 잘 나가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신앙생활 한 건가? 나도 새로운 흐름과 유행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딘가 지금 내 삶을 해결해 줄 어떤 영적인 비밀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신앙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이 속삭임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과 새로운 흐름을 찾아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본문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정말 니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 그걸 더 힘있게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명확해요. 우리가 땅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것,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포함해서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교묘한 말이 뭐냐면 설득력 있는 연설로, 듣기에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겉으론 지혜 같고 다 옳은 말 같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어려우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야, 세상을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 좋은데 그거론 부족해. 지금 시대 흐름을 읽어야 돼. 그래서 불안해서 유튜브를 뒤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그리고 가끔씩은 챗 GPT에게 묻는 거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초등학문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어요. 겉으로 화려하지만 본질은 초등학문 뭐죠?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게 왜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이 유행과 트렌드와 세상에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왜 초등학문이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걸 왜 평가를 절하했을까? 그게 세상의 지식이 나빠서도 아니고 필요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예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불안을 오히려 키워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경제를 공부하고 뒤처질까 봐 트렌드를 공부하고 더 잘 살려고 투자하고 자기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 내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불안해서 출발하고 불안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건데 이상하게 불안이 줄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이 더 커져요.
조급해서 시작한 일인데 조급함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계속 바뀌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주변은 더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식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불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불안에 기생하는 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팔 때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예요? 어머니의 뭐를 자극하죠? 불안함을 자극하는 겁니다. 대놓지 않고 어떻게 하죠? 지금 다른 애들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 아이가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심각한데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할 때 보니까 저 자신을 딱 보니까요, 내가 인생을 정말 바보같이 사용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조급한 거예요. 엄청 불안하고. 그래서 한때 막 동생이 형도 진짜 우리 애들도 있는데 형 좀 잘 생각해야지 준비해야지 뭐 이런 얘기 이제 동생이 막 직장 다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내주는 자료도 보고 막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마음에 그래 나도 열심히 이게 아니라 갑자기 엄청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머리만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은요 차갑게 식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주 동안 있다가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형은 그냥 이렇게 살랜다. 목사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이 불안해서 시작한 그 일들이 여러분 불안하고 조급해서 한 그게 여러분의 불안과 조급함을 해소해 줬는지 더 그것들이 키워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교묘한 말로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같아 보이지만 영혼이 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위험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이 지식의 한계. 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냐? 그거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지식을 살아낼 힘을 그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진짜 중요한 내 문제 뭔지 다 알아요. 모른 척하고 뭐 더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안에 있는 내 문제 자기가 압니다.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걸 못 행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진짜 얘는 공부 포기한 애인 줄 안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때 얘는 진짜로 뭐 예배 때도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얘도 공부 잘하고 싶고 얘도 칭찬받고 싶고 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고장나서.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게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는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상처받고 오래가고 부작용이 일어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말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서 내 인생이 고통을 받고 그거를 내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되물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세상에서 지식을 알려주면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세상에 뭘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막 난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나하나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한 발짝 내디디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나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앞으로 유행하는 걸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이,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으면.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살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 내가 환자라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거. 문제는 우리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내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제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번 돈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을 아무리 배우면 뭘 합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내 내면을 다스릴 수 없으면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육아책 아무리 10권 읽고 유튜브로 육아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걸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 다 끝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식을 살 힘이 없고 세상은 읽었지만 내면을 읽지 못하고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그걸 해야지만 내 인생이 잘 될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글로 몰아가고 더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초등학문이다.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영혼의 본질을 다루지 못하는 기초 수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살이 돋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셔야지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자꾸 어디서 새로운 곳 뿌리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과 더 깊이 문제를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신 걸 다 모아서 낸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냥 부흥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대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게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6장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사람들이 질투해서 쫓아내면 막막하잖아요. 이제 다 식구들 데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삭은 뭘 한 거예요? 전문가 불러가지고 어디서 이걸 할지 이걸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에서 우물을 팠는지 그때 우물이 났던 거를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 책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파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를 빨리 확인하여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존재하게 할 그 사활이 달린 원천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녀들 다 데리고 어디서 파서 우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서 새롭다고 사람들이 여기를 가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된 걸 가지고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을 거기다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정말 똑똑하다고, 이삭이 정말 잘한 건 뭐냐? 그때 다른 걸 안 하고 아버지가 팠을 때 나왔던 그 우물의 생수를 기억하고 그걸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우물을 어디서 팠더라? 막 기도하면서 그래! 거기 가면 확실히 물을 얻을 수 있겠지.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전 세대랑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됐나 보다.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는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생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우물,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 때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저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면 이게 정말 될까? 효과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배워서 한다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된다라는 거.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왔던 생수의 근원, 그걸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점검해야 될까요?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자꾸 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들이 계획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계획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행할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잘 오다가 잘 왔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 한순간에 점수를 다 까먹고 한 방에 뭔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알뜰하고 살뜰한지 몰라요. 옛날처럼 막 허례허식도 없고요. 다 아껴가지고 이렇게 다 아껴가지고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막 2만 원, 3만 원 다 아껴가지고 최저가 구매를 다. 그렇게 해서 쫙 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다가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한 해를 점검하면서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부모 세대에 받았던 은혜, 목사님 시대가 어떤데 고리타분하게 그거, 확실한 걸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생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성경 속에서 감추어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힌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원리를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탁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오토매틱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심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추어져 있지만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지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공부 많이 안 해도 아는 거죠. 학교 안 나와도 압니다. 심으면 거두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들으시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딱 섰을 때 제가 서본 예배당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이었어요. 부럽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왜 감격이 있었냐면 예배당이 쭉 있으면 여기 이제 이쪽이에요. 탁 이쪽이 앞쪽에 바닥이 있어요. 그때 바닥에서 많이 잤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려워서 빚쟁이 엄마랑 다니고 그럴 때 기도원에서 막 몇 주씩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막 주여 하는 기도와 소리에 엄마랑 제 동생 둘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하면 일어나죠. 잠깐 일어났다가 너무 졸리면 저희 어리니까 엄마 무릎 박에서 자고 어머니 기도하고 그 기억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집이 어려워서 자녀 둘을 어떻게 키울까 막막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때 그 씨앗 때 이 아들이 자라서 거기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그 그림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오르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심는 그 심는 게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은혜도 되지만 경고의 메시지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가 맺힌다. 여러분은 오늘 뭐 심고 계세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뭐 심는지 어제 뭐 심었는지가 열매예요. 전 이걸 보면서 자녀들 이 아이들 보면서 지금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심는 그것이 열매가 맺힌다. 저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 오면 막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막 믿음의 말 해주고 제가 막 너 예배대장 되라 너 기도대장 되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사랑받는구나. 하나님 전에 오면 사랑받는구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심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너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저도 그 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심고 계세요? 신앙, 사랑 심어야죠. 그래서 전 요즘에 뭘 애들한테 더 해줘야 될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물려줄 돈은 없고 뭘 해줘야 되나?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보면서, 야, 아빠가 옛날에 여기 살았던 집이 아직도 있더라. 제 딸 로아가 딱 보더니, 사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아빠? 그럼 아빠는 여기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서 음악을 쭉 이제 차 타고 이제 학원에서 오면 들으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 연애할 때 아빠 엄마 좋아해가지고 많이 들었던 노래야. 그랬더니 가사가 오그라드는 가사거든요.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못 듣겠다고, 빨리 끄라고. 자기 싫다고. 누군가 좋아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는, 그게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자라게. 여러분 청년회 때 마찬가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 거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새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말씀을 심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는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두어지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위의 것이 뭐예요? 자, 우리 땅에 있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믿음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감사하지. 그리고 친구들과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분 힘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든데 목장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런 거 시시덕거릴 때야?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때로는 누가 힘들 때 문자 한번 따뜻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을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틈을 잇는 거다.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때 그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다윗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청년에 이를수록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진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는 계속 바뀌어요. 가짜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 위기 얘기 매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성경만, 너무 교회만 알았고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게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막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딱 하려고 봤더니 이미 그거는 유행이 지났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청년회 때. 요즘에 어때요? 우리 라이프 처치 안에는 목장 모임에 낭만이 좀 있고 또 서로 막 챙겨주고 그런 낭만과 아름다움이 많이 있죠.
없으신가요? 있으셔야 돼.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손편지. 누구 힘들면 조그만 뭐라도 하고, 그리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 진짜를 경험해야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걸을 수 없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먼저 확실히 가슴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알아야 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깨끗한 거를 맛봐야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랑을 경험해야 이게 가짜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세상은 초등학문.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있죠.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바로 그 영원한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었을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매 시간 와서 목사님 정말 뜬금없는 좀 현실적인 삶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나에게 힘이 없어서, 내가 여기가 고장나서 그게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그 안에 힘을 얻어야 우리가 그것들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과 가정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